6장 10절이에요. 아까 빨간 6장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같이 읽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허무한 것들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재물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허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쓰는 거는 조금, 어디론지 막 그냥 쭉쭉 빠져나가는. 그러면 계속 힘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걸 봤대요. 이는 그게 뭔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 불행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한 가지 불행한 일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허무한 것을 말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 빠지게 하는 이 불행한 일이 있다. 전도자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가 생기지 않고 힘 빠지게 하는 어떤 일,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해요. 사람을 허무하게 하는 그 일은 또 그 사람의 마음,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입니다. 2절에 그게 뭔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받았어. 존귀와 부여와 재물 다 받아. 욥처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누리는 건 안 돼. 다른 사람이 누려. 이것도 어때?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존귀, 부, 명예를 받은 어떤 사람을 예로 전도자가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는 계산기로 두드릴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소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았는지 궁금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번 강연을 한번 하면 다들 그냥 조회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무슨 방법이 있었다,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건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특별한 경영 철학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투자할 때 투자 기법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 재물이 좀 있는 분들은 여기에 귀가 쏠깃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했다, 저런 방법으로 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방법 모르겠다, 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나는 어떻게 내가 투자하는 곳마다 다 그렇게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또 잘 되고, 사람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났어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것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나는 마음에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결정하는지 몰라요. 기회가 있으면 나는 꼭 그걸 잡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계산한 건 저렇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뭐 재고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나는 한마디로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이 따라야 되네, 이런 얘기.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아는 신자라면 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에게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더 바랄 것이 없이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셨는데 그 부자는
그것을 누리도록은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수고하고 땀 흘린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그걸 보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해.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누리지 못해.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뒤가 문제. 그 불행한 일이죠.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뭐 하려고 이걸 벌었나.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말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갖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 벌게만 하시고, 그것은 누리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전도자가. 그래서 2절 끝에 이렇게 됐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밤잠 못 자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돌려보고 나서 투자해서 일으켜 세운 사업을 수고하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이 고스란히 가져.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답안을 착 써내려가는데 그 답을 옆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았던 어떤 친구가 몰래 내 답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고 있었어. 나는 모르고 집중하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합격을 하고 나는 떨어졌어. 그 친구만 알아, 나는 몰라. 공들여서 논문을 작성했더니 상은 그냥 이름만 딱 올린 어떤 사람이 다 받아가. 이런 경우. 지금 전도자는 그런 현실이 불행한 일이다.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더라. 그게 불행한 일이고 더 깊게 악한 병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받았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자녀가 있으면서도 무덤에 장사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누가 장사시켜 주겠어요. 그러나 자녀가 많다는 얘기는 충분히 그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장사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3절, 4절, 5절 한번 볼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 불행한 일이죠.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자식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산다 해도 평생 그로 인한 기쁨이 없이 사는 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도 안타까운데 죽어서까지도 무덤에 안장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와 비교했을 때도 더 못한 일이냐면 차라리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 낙태된 자는 착상이 되고 모태에 붙어 있다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빛도 못 보고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나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고생하고 벌어들인 모든 것을 남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비참한 인생보다는 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록 1000년에 2배를 산다 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엔 그나 나나 한 곳으로 가요. 죽는 그 죽음을 똑같이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죽는다는 입장에서는 나는 고생하고서 누리지 못하고 내 죽음도 누가 무덤에 안장시켜 주지도 못하는 그런 삶, 그거를 누군가가 쭉 보고 있었다면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것과 그저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그냥 죽은 그 아이와 누가 더 평안하겠느냐,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참 불행한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긴 했는데 누리지를 못해. 그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해. 인생에 만약에 끝이 다르지 않다면 인생에서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모으느라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자신의 부를 누리지 못하는 그 비참한 좌절감을 겪는 그 사람은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보고 인생이 끝나는데 수고와 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전도자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인지 몰라요. 오늘 수고하고 땀 흘린 게 결국 이것 때문이 아닌가.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6장 7절.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이 지치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먹고 즐기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라는 만큼 채울 수 있냐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는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식욕이 뭐냐?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에요. 소원하는 그것을 채울 수 없다. 사람의 소원, 그게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없으면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차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도록 일하는 것은 죽기 위함이 아니고 먹고 즐기기 위함인데,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즐기거나 만족을 얻는 사람은 없다. 전도자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도 없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지도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쯤 말하면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안에는, 마음속에는 맞아,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생각이 여기서 불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보면서 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질문하죠. 여기서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처세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는 이치를 참 잘하는 사람. 아유, 저 사람은 어느 나라 갖다 놔도 그냥 거기서 잘 살아남어. 세상을 사는 법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어떻게 사는지, 남을 수 있는지 아주 익숙하고 능숙해요. 이 사람을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지혜자지만 그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어떤 사람?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없어요. 근데 방법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필요한 게 있지 않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알면서도 가난하다. 그 살아낼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생각만 가득해.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그냥 뭐가 막 아파트가 막 쭉쭉 올라가. 막 돈을 막 버는 것 같아.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냥 눈이라도 즐거운 게 낫지 않겠느냐.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나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부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즐거움은 뭐야?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이 넘어가는 그런 걸 그냥 보는 것이 그냥 즐거움이다.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뭐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아는 그림을 잔뜩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그냥 그것을 보는 것이, 보고 눈욕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꿈을 크게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룰 능력은 없는 그 인간, 그를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가난이 바로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도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더 본질적인 예를 들어서 인생이 이상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그 꿈을 실현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10절에서 말하는데,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 자기보다 강한 자가 나와요. 인간보다 강한 자가 있는데 이미 인간의 이름, 그가 누군지, 그는 어떤 존재인지가 규명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건, 이름은 그의 존재의 그 본질이에요. 아담이 그에게 나오는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담이 그냥 너는 개똥이 너는 소똥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다 파헤치고 아는 사람이 지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이미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본질이 무엇인지가 다 규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고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미 그 성격이며 특성이 규명되어 있다. 그걸 누가 했냐는 거예요. 누가? 강한 자가 했다는 거예요. 강한 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피조물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고 강한 자. 누구예요? 조물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왜 인생살이가 이렇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다툴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 중에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걸 연구하고 책으로 내고 그것을 깨달은 철학자, 지혜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 역시도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낼 능력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그들이 말을 많이 해봐야 결국은 헛된 말만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말한 대로 이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임을 드러내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론이 또 나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간은 현재와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해.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벌어들인 것을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이 왜 이러느냐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훈아 씨 그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응? 테스 형,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요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을 쭉 보면서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생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 이런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인가 계획하고도 이룰 능력이 없으면서 꿈과 이상만 높아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헛꿈 꾼 것처럼 꿈에서 깨는 그 실체 없는 그림자와 같은 헛된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 그걸 질문해요. 12절에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장사된 후에 세상은 어떻게 될지 누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이 그 뒷절이잖아요.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그 대답은 6장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뒷장으로 가야 돼.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 느끼는 그 허무함은 해 아래 현실로부터 느끼는 허무를 말해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불행한 일, 그걸 말했어요. 뼈 빠지게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을 차지하고 또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 불편한 현실, 이것이 바로 그 불행한 일인데,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들이진 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는 패단이, 그것이 불행한 일 아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절망하고 허탈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빠져서 난 더 일하고 싶지 않다 주저앉을 것도 아니에요.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묶여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힘을 조금 더 쓰고 부지런히 일해서 그렇지 못한 다른 지체가 그 덕을 보는 것을 보면 배 아픈 게 아니라 기뻐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수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음을 알고 믿고 베풀 자리에 베푸는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지에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는 계속 헌금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신자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도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역경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살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자들 안에.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요. 아픈 자, 상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도와요. 나는 아프지도 않고 돈이 없지 않아서 도움만 주고 도움을 못 받는다고 불평하는 신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 이웃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통해서나 그 사람을 통해서나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거기서 만족이 생겨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버는데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데서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이 생겨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미래 계획을 짜놨어도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지 않으시고 흩으시면 그뿐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 이걸 이루고 싶고 저걸 이루고 싶고 그래서 얼마나 피땀 나는 노력을 합니까?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부와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겪는 절망에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들 우리 곁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영혼에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게 하는 수많은 주변의 말들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배를 위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본 것을 내가 다 뭘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하는 삶은 만족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 어디로 자꾸 흘려보내시면 성질만 날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현재 내 앞에 펼쳐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이 원하시는 게 이것인가? 그럼 거기에 순종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전도자가 말했던 그 불행한 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맞춰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현실을 보면 이제 불만족, 투성이지만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는 만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그냥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마음이 전도자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거워지지 않고 그 마음이 쉼을 얻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그 신분을 바꿔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들일 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정한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섬겨서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전할 때 나는 비록 누리지 못했어도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만족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세우는 그 일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삼본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